빌립보서 2장입니다. 왜 싫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3절. 맨날 먹고 가. 먹을 안 한다는 거야. 맨날 가? 맨날 가서 주라. 안 와서 주라? 연습이? 모르겠어. 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저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셨으나 하나님과 동정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신뢰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주의가 허플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그리고 더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1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누구를 따르는가?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롤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굳이 생각하지 않으셨더라도 여러분이 존경하는 선배와 롤 모델과 멘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따르고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많이 말을 듣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존재가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복이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가 옆에 있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그 사람들의 말을 보고 그 본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좀 궁핍해지기도 합니다. 친구 따라서 그냥 이렇게 주식 투자했다가 그냥 다 망하기도 하고 또 친구의 조언을 들어서 또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근데 이 원리는요 나라 차원,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 정말 지혜로운 왕 정말 세종대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한자 5천자를 다 마스터해야 되나 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아닌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나라가 공산국가가 될 수도 있고 독재국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록강과 두만강은요 같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백두산에서 흘러내리지만은 한 줄기는 동쪽으로 한 줄기는 북서쪽으로 흘러가서 하나는 두만강이 되고 하나는 압록강이 되는 것이죠. 같은 곳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민족이 예수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주님을 따른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그게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 마음가짐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태도다. 그분의 관점, 그분의 가치관을 너희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좌우명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자면 먼저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겸손하게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쓰고 권리 포기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권리 포기까지 가려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리고 이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만 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11조 헌금을 드릴 때 이제 헌신했고 익숙한 분들이 있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11조 헌금은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될 수 있으면은 빨리 시작하면 좋습니다. 돈 많이 못 벌 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원 벌어서 만 원을 10% 만 원을 헌금을 못하면 나중에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깝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겸손과 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희생도 작은 것부터. 내가 지금 막 목마르지만 먼저 드세요. 내가 지금 엄청 배가 고프지만 먼저 드세요. 제 앞에 하세요. 양보하는 작은 것부터. 여러분 행복한 결혼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권리 포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내 권리를 다 챙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요 그 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건강한 모습은 주고받는 것이죠. 한 번은 그쪽이 양보하고 한 번은 이쪽이 양보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챙겨주는 이것이 진정한 정말 평등한 사랑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한국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렇게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어쩌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대화하고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한 번은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나왔어요. 엄마가 나왔는데 남자 셋이 하는데 남편 하나, 아들 둘. 근데 아무도 전혀 집안일을 도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외롭기도 하고 또 집안일 혼자 다 감당하느라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이제 결국 이제 남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못해서 집안일 좀 돕겠다고 그랬는데 음식 쓰레기는 죽어도 내가 터치를 안 하겠다고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솔직히 저도 집에서 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설거지 하나만은 제가 열심히 그래도 그거 하나만은 해야 쫓겨나지 않을 것 같아서 베끼면 생각날 때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뭐 냄새 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처음에 아파트에 좀 살았을 때 그 남자가 이렇게 빨간 음식물 쓰레기통 이렇게 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다른 뭐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때 그 시선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왠지 모르게 저를 창피하게 느끼는 그런 시선. 예. 그래도 제가 이거는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아내들은 정말 아기 낳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임신과 그 아기 낳는 거는 솔직히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정말 그 힘든 것을, 그 아픈 것을, 그 어려운 것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진짜 남편으로서 평생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 아픔을 몰라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내 안에서 뭐 참외 같은 게 딱 하나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박. 그거 봐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의 희생에 비하면 남편의 작은 봉사는 희생도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알아주고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했을 때 그 관계가 무슨 관계든지 간에 친구 관계든 뭐 부부 관계든 아름다운 관계로 승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막 내세우고 그러면은요 전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저녁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캠프를 이제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병사들 둘이서 술을 먹어가지고 이제 술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폴레옹 장군이 따끔하게 혼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둘 앞에 가가지고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이 술 취한 이 병사 둘이 지금 우리도 술 취해가지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네? 하고 막 웃었다고 하는데요. 썰렁했습니다. 춥네요.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셨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시지 않은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슈퍼맨 2라는 아주 옛날 영화가 있는데요. 이 슈퍼맨 2에서 슈퍼맨이 로이스 레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슈퍼 능력을 다 내려놓기로 결정을 해요. 결국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데 어떤 남자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주먹 맞고 막 처음으로 코피라는 거를 이제 흘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되시고 자신을 비웠다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광과 본인의 능력을 잠시 동안 내려놓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린아이 했을 때 뭐 그때도 감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감기도 걸렸고 넘어지면 무릎 까졌고 밥 안 먹으면 배고팠고 인간과 똑같은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 어려움 다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5살, 6살 때
그냥 뭐 마음 내키면은 뭐 슈퍼맨처럼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뭐 엄마 아빠 그러면 탁 안주기도 하면 엄마가 낳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기적도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인카네이션의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권리포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에 헌신한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과 또 동료들 4명이 젊은 친구들이 에콰도라는 나라에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차로 갈 수 없어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또 밀림 속에 내려가지고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요. 이 와다니족이라는 그 원주민들을 이제 만나고 그러나 3, 4일이 지난 후에 안타깝게도 그 좀 외부 사람들을 꺼려하는 이제 반대파 사람들한테 창에 맞아서 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5명이 다 죽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총이 있었는데 무슨 뭐 위험한 동물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아마 보호용으로 총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총에 다 총알이 다 들어 있었는데 하나도 총을 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이 5명 이 순교한 선교사들의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이 부족에 와서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한 이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부족 마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에 와서 우리와 같이 삽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들이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들의 아내요,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살면서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운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놀랍고 1명씩 2명씩 결국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의 순교 사건은 어떤 개인 사건이 아니라 그 부족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퍼블릭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 부족 사람들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짐 엘리엇과 친구들의 권리 포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목숨이 위험하면 내가 정당 방어로 그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총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총을 사용했더라면 복음의 길은 막혔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희생으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창에 찔리셨는데 복수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에 그냥 순교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와다니 족속의 추장이 빌리 그레엄 집회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의 순교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됐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날처럼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풀로 하셨다면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돼? 이러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행기 타실 때 이제 공항에 갔을 때 이제 시큐리티 체크포인트를 이제 지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뭐 꺼내야 되잖아요. 예, 뭐 돈과 뭐 열쇠, 뭐 돈, 신용카드든 지갑도 꺼내야 되고, 뭐 예, 내 전화기도 뭐 빼놔야 되고, 예, 잠깐이지만은 조금 예, 내가 이걸 다 내놔야 되나?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려면 나의 교만이라는 것을 꺼내야 됩니다. 또 나의 위대한 학벌이나 업적이나 뭔가 자랑할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교회에서는 뭐 김 박사님도 없고, 예, 뭐 사장님도 없고, 예, 그냥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아들의 비유를 들면서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아는 채로 계산대 위로 올라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아기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렇게 잡고 있는 한 그것들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멘. 이 글을 쓰신 그 이용규 선교사님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이제 표지에 보면은 그 글도 이제 감동인데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내려놓을 시간이다. 세상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우리 것이 된다고 약속한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힘들게 쌓아 올린 명예, 꼭 움켜쥔 재물, 미래의 불안, 생명의 위험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과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 있다. 하버드 명예도 미래의 보장도 가족의 안전도 심지어 헌신의 열매까지도 너는 그저 내려놓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에 따라 천국 노마드의 삶을 누리는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 이제 인도네시아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를 통해 크리스천의 제일 덕목이 되는 내려놓음의 진수를 맛본다. 이제는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전능한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 당신이 내려놓을 시간이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쉽지 힘듭니다.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34년의 이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역이민한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요. 힘들었습니다. 다시 하라 그러면 다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들었고요. 지금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제 아내와 딸도 참 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한국에 와서 뭐하나, 한국에 와서 공해와 미세먼지를 마음껏 아마 우리의 그 라이프 스팬이 아마 많이 줄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제 사명 때문에 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어떤 그 목회의 꿈이 있었고 목회의 이제 미래가 있었는데
사실 뭐 개척교회 하다가 망하면은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택배, 대리운전 이런 건데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누가 보상된 직업을 원치 않겠습니까? 또 새로운 문화에 대한 그런 또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딸 교육에 관한 그냥 막연하게 그냥 홈스쿨 시키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홈스쿨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저희는 내려놓음으로써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그런 공급이라는 그런 축복보다도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희가 한국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았겠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별나게 오늘 많이 안 오셨는데요. 속초는 왜 갔는지. 네, 어쨌든.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보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순종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과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뭐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못을 박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도 자기 중심적인 이 우상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죽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는 날 물로 장례식했어요. 물 아래로 들어가서 장례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판을 치는지, 왜 우리 마음대로 사는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네, 맞습니다. 역설적인 진리죠. 패러닥스라고 그러죠.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진리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요. 죽으면 삽니다. 이게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우리가 내려놓았을 때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챙겨주시는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막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막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 무조건 아멘 하면은 그냥 내가 가기 싫은 막 아프리카 정글로 그냥 선교사 하라고 막 억지로 보내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가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리세요. 넌 아니야. 넌 한국에 있어. 어떤 장로님이 본인이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는데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넌 가면 큰일 나. 그리고 못 가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최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싸구려 은혜가 아닌 값진 은혜로 산다는 것인데요. 디에트릭 본 해퍼의 제자도 Cost of Discipleship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 제가 좀 쉽게 풀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는 오늘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최고의 적이다.
우리는 값진 은혜를 위해 싸워야 한다. 값싼 은혜는 어떤 상품을 실제 값보다 더 싸게 팔아버리는 것이다.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이다. 구원과 죄의 용서, 거룩한 성만찬과 세례, 그리고 믿음의 위로가 다 싸구려 값에 팔립니다. 눈물 어린 회개도 없이, 아무런 헌신이나 희생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무한 윗빌로 헤프게 퍼주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매겨진 값도 없고 희생의 값을 치를 필요도 없다. 싸구려 은혜는 기독교 이념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는 것이다. 은혜를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죄의 문제를 쉽게 덮고 넘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도구를 제공한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다.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도 없다. 사람들은 눈물로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값싼 은혜로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용서받았으니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뿐이다. 값싼 은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죄인의 변화 없이 죄의 죄책감만, 아픔만 덜어주는 진통제와 같다.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죄의 부작용만 치료해주는 것이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 아픈 수술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한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은혜는 자유라고 말한다. 싸구려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를 설교하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 훈련 없이도 세례를 주는 것이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다. 값싼 은혜는 순종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예배,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비싸다. 값진 은혜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다시 감춰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값진 은혜는 아름다운 진주와도 같다. 장사꾼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산다. 값진 은혜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만약 나의 눈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눈을 서슴없이 뽑아서 버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서슴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 값진 은혜는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할 복음이요,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선물이다. 그 문 앞에서 서서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만 한다. 값진 은혜는 결코 싸구려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하시기 때문이다. 값진 은혜는 비싸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죄를 정죄하기 때문에 값진 것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은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기에 값진 은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절대 싸지 않습니다. 값진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 두 번째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고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unto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칭의가 아닌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의 순종과 노력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에서 쓰고, 아무리 없는데도 쓰레기 줍고, 아무리 없는데 그때 나의 모습, 그게 나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목마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액션에,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한데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교회에 나가고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더 읽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고 목마름도 주고 자꾸 이렇게 막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자꾸 생각나게 다 하나님이세요. 저도 미국에 있으니까 자꾸 한국 가라는 마음 주셔가지고 무시하고 내가 잘못 들었나? 싫어요 하나님. 3년 4년을 씨름하다가 결국 제가 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만삭된 산모처럼 이제는 때가 되면은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이제 40주가 지났는데 이제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서도 꿈틀거리는 그게 있어요.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십자가가 있고 나의 자기 부인이 있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예배나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 오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권리 포기하시고 본인을 내려놓으시고 희생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반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정말 십자가도 지셨고 죽음까지 아버지를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가능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